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두 숲 중에서 한 숲을 선택해야 된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숲은요, 다 거룩하신 분들밖에 없는 곳이에요. 나눔을 하라고 하면 다 거룩하고 홀리하셔가지고 죄는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이들만 모인 숲입니다. 반면에 다른 숲은요, 반대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 죄가 많아서 모일 때마다 한 주간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원포인트는 기억도 못하고 반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꺼이꺼이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숲. 이 두 숲이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요한은 오늘 우리 이 교회의 모임이 어떤 이들의 모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지만요. 이걸 보았을 때 교회 안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명을 내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죄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고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분적인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순간부터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죄를 안 지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신다. 자녀로 보아주신다.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죄성도 다
용서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들도 죄를 짓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더 이상 내 몸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것을 한 예로 좀 들어보면요. 어떤 돌을 닦던 도인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에게는 절대 눈길도 주지 마라. 손가락 끝도 만지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 과연 스승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그런데요, 중간에서 이 스승이 여인을 만나자 스승이 대뜸 여인을 안아들더니 그대로 여인을 안고 반대쪽으로 가서 여인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저희들에게는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걸지도 말고 뭐 절대 손가락 끝도 만지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묻자 그 도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저 사람이 여인으로 보이더냐? 나는 그렇지 않던데. 네, 말이 안 되죠. 네, 말장난 같죠. 그런데 이 말장난 같은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성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를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성령을 통해 얻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이 죄성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들을 위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냥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만족감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만 나누면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면 되지라는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인은요,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난 거룩해, 나는 멋져, 이런 거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 오늘도 내가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으나 그 은혜를 잊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을 잘라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졌던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귐이 있을 때에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공간을 정해서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뿐만이 아니라요, 그 모임 안에서 우리가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앙의 거품만 잔뜩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득 찬 그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고백하는 공동체, 사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픈 마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다 거룩한 분들밖에 없더랍니다. 다 거룩해서 모이면 자기가 죄 지은 이야기는 아무도 하질 않아요. 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았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예배했고 찬양했고 거룩함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니까요, 본인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거룩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실제 삶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게 되신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뿐일까요? 비슷한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닌 죄인이지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바이타도요, 모여서 우리는 나는 거룩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영혼을 살리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날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격려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교회 안에 사귐,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포인트는요, 고백 사귐입니다. 이 고백은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죄와 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의 약함을 서로에게 나눴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바이탈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과 원포인트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덩어리, 죄투성이, 끊임없이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죄성을 나 홀로 끙끙대며 해결하려 하기보단 우리가 성도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 나의 약함을 겸손히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 바이탈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마치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그런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고백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해주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